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네, 1절부터 6절 말씀 보고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실은 사람들은요, 이래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 탓을 하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남 탓,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뭐,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인도받는 사람들은 남을 탓을 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탓할 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오히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나의, 놓쳤던 부분들을 갱신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지 말고 오직해 보시라. 하나님 앞에 서 보시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 보시라. 사실은 다윗은 그때 다급하였지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아말렉과 싸워서 가족들을 찾아오자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제 무서우니까 그건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윗 탓을 해서 쉽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같이 이 다윗같이 음성을 직접 듣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과 강단 안에서 웬만한 답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여기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그러니까 좀 세력이 약한 사람이 200명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간 겁니다. 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를 자유대기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려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내가 병이 들었다고 이제 주인이 나를 버려서 이제 한마디로 그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있었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윗 일행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길락을 불살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소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나님이요 딱 준비를 해놨어요. 마침 또 이제 이렇게요 아말렉에서 딱 이렇게 버려진 애굽 소년 이 한 명을 이제 딱 이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부 스파이, 그러니까 내부의 사정을 너무 잘하는 그 소년을 만난 거죠. 그가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사람의 땅을 사실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크게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기습을 한 거죠. 새벽에 이제 거의 잠들 때쯤에.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몇 명, 400명 빼놓고는 다 죽였다는 거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그래서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먹는다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이제 사실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이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럴 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요 아말렉을 이기고 이렇게 인도받게 한 거죠. 사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도 이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많은 군사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요. 이제 성읍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도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이 왔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면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교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 전리품에 차별을 두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경제적 차이도 나고 이제 이렇게 나지 않도록 다윗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인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헤아려 하고 좀 자기에게 안 좋은 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또 품어버리죠. 이게 수용 초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이때 많이 준비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래서 하는 많은 물질을 주었을 때 그 물질 중에 일부를 또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아스 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 무엘에 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다. 정확하게 어디다 보냈는지도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사실적입니다. 요때 이제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오래전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삼국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이제, 우리에게는, 뭐, 단고 난검 시대니까, 그런 이제 시대인데, 이때 다윗은 이렇게요, 막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은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언약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제 한나를 보면은 이 한나가요. 어떤 상태였냐? 창세기 3, 60일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 남편 이제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으니 그 두 명의 아내가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특히 분인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한나를 맨날 약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요? 맨날 한탄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제 한스러운 기도를 많이 했겠죠. 원망보다도 뭐 아마 저는 한스러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이 머리 삭돌이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시대에는 나시린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사실상. 왜냐면 완전히 제사장이 타락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정확하게 인도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건데 사실은요, 나 중심에 기도할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진실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과 통하는 기도가 안 될 때는 계속해서요, 언약과 안 맞으니까 사실 시달렸던 거예요. 근데요, 언약과 딱 맞는 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 엘리가 와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소원에 응답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요. 마음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죠. 마음과 얼굴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셔서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사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린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모든 장면과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뭘 느끼냐면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주시니까 그다음부터 뭐 나머지는 없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계속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메시지 랩넌트의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린 아이들이 뭐 어떻게 뭐 세상 말로 하면은 막 현장에 막 나가갖고 뭐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본격적으로 일하고 막 이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표가 되게 중요해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회라는 얘기는 현장 가기 전에 뭐냐면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현장성을 갖춰야 돼요. 한 발자국만 앞서 나가는 작품 만들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어려움에 고통이 왔잖아요.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꿈은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노예가 이 감옥 생활이 뭐예요? 지도자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표구나라고 깨달았죠? 자, 이게 여러분 질문을 안 했으면 그게 나왔을까요?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거. 모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왕궁에서 40년 이렇게 배웠지만 또 완전히 이제 낙심하는 40년, 광야의 40년을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런 고통 속에 광야에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왕궁도 알고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광야도 미리 알고 있는 그 지도자로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고 모세 오경을 남겼죠. 사무엘 아까 얘기했는데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전달받고 그래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죠. 예, 기도를 제대로 배운 거. 그러니까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제목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 바꿔주신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딱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랩런트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도 뭐 엘리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 보세요. 엘리야가 낙심해 있다가 제자 그거 딱 메시지 받고 실천 제자와 엘리사 딱 메시지 받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요, 딱 부를 때 보세요. 예, 딱 모든 걸 버려놓고 쫓잖아요. 자기 키우던 이제 자기가 이제 치던 그 그 소죠. 소를 가지고 그 자기 이제 그 뭐예요 농사 짓던 그거 다 태우고 기구 다 태우고 완전히 그냥 따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이제 아무도 이제 사실 엘리야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님 성령의 역사 없으면은 그 사역을 못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 보세요. 근데 이게 결국엔 응답받는 사람들은 시작이 틀리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습니다. 뭐예요? 시작이 달라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 가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응답받아야 될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먼 큰 응답을 보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영적 힘부터 얻고 나에게 당연 필요한 절대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 회복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의 리더여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제 이 바울을 사용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 이방 왕들 선교할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었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교회 운동,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랩런트들도 기도 속에서 화합을 해야 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내 상처들, 내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CVDIP,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미리 주셔갖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소유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하고 성취해 나가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딱 보게 하셔서 그 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앞서가는 CVDIP 기준이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뭐 성경에 있었던 랩런트들이 실제로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앞서가는 작품, 앞서가는 언약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생각이 이미 앞서가는 언약 안에서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아까 다니엘을 얘기하자면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우리가 앞으로 성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마 다니엘과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세웠겠지만, 회당 문화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심기 위해서 뭐 탈무드 같은 것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것은 미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하고 제가요,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미리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미리 소유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면 그 언약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찾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CVDIP.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생각이 그렇게 딱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니까 편집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랑만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지도자답게 자기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사실은 40세의 모세는 난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근데 80세의 모세는 할 수 없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거기 순종 안 하다가 죽을 뻔하니까 이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바꾸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면서 완전히 편집해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머리를 알던 것들이 진짜 체험하고 나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누리면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도요. 하나님 음성 듣고 나니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완전히 다윗이요. 승리하게 된 게 골리앗을 딱 만나서 골리앗을요. 사실은 늘 물맷돌 준비하던 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사자, 곰, 늑대 이렇게 이런 것들 짐승들을 잡아 치던 거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이제 응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렇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CVDIP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을 뒤집는 언약을 잡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CVDIP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다니엘 뭐 얘기했던 거, 새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식기도 하면서 인도받는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규례들과 내용들을 딱 주죠. 디모데 뭐 후서에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총리가 되죠. 어느 날 다 뒤집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기적, 뭐 아니면 미스바 운동. 이게 오직 유성 재창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사실은
성전 짓고 뭐 많은 망대들 세우고 이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바라봤더니 하나님 오직 바라봤더니 유익성 재창조 하나님이 여셔서 여기까지 기적을 어떻게 모세가 일으킵니까? 그잖아요. 형통해지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도단성에 불말과 병거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았어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하나님 또 전도자로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 키는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기 전에 이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미리 작품.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미리 우리에게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 아니면 과거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오늘의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응답입니다. 과거를 발판담고 오늘을 성공시키면 미래가 열립니다. 작품화 시킨다는 거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권을 인정하신다는 거.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놓치지 말고 이 언약 속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